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노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었습니다. 직접 그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들려주면서 욥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언행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자기의 주장의 타당성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는 꿈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영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때 들었던 목소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엘리바스가 평소에 생각했던 인과응보의 법칙이 옳은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받았던 이 계시는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고통이 욥 자신이 지은 죄악의 결과임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욥을 정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영적 경험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한 영적 체험으로 우리의 믿음이 고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리 유익한 영적 체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참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일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 역시 한 영의 형상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형상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여 욥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체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도 욥을 시험해 볼 것을 권유했던 악한 존재로서 고난당하는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친구들을 자극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시험하고 타락시키기 위해 신비적이고 또 영적인 체험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단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은 넘쳐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의심 없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자신의 영적 체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사람을 세우는 선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거짓 주장에 속지 않도록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신비한 체험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일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영적 체험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영적이고 믿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통찰력과 지혜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각자 세상으로 흩어지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여러분의 많은 아픔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자유스럽게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